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소신은 고집인가 믿음인가입니다. 이 고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안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고집이 센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집이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또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두고 묵상하고 그러냐면,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고 주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면 좀 막연합니다. 주님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해서 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오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은혜고, 그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거룩함으로 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 33장의 고집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동행하시겠다, 동행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이것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반드시 신약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진리가 신약의 진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또 그게 문제겠죠. 히브리서 3장 14, 15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이 고집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4, 15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 고집에 관련된 이 사건은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신약 히브리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짚어 주시면서 똑같은 잘못을 범치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리마인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들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히브리서 3장 14절 15절은 구약의 말씀이 고집 때문에 망한다 정도였다면, 이것은 고집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서 끊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불신앙이다, 고집을 제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집을 생각하면, 고집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떠올린 단어가 뭐냐면 소신입니다. 소신. 고집을 좀 고상하게 말해서 소신. 사전을 찾아보니까 굳게 믿고 있는 것, 이게 소신입니다. 굳게 믿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소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고집일 수도 있고 굳게 믿고 있는 것,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는 이 소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무엇이 소신이고 무엇이 고집이고 무엇이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보통 전제되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사람을 고집스럽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고집불통했잖아요. 고집불통.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밀고 나가는 사람을 고집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이 고집과 믿음의 이 소신에 대한 이게 이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12명 중에 10명이 아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데 2명이 가야 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우기죠. 네. 출애굽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에서 뽑힌 리더들이 그중에 10명이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보면서 들어가면 망한다, 죽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12명의 중에서 10명의 말이 그렇다면 대략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2명이 아니다,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 끝까지 우깁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고집입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이 상황을 보는데 지금 12명 중에서 10명이나 이렇게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릴까? 고집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명이 10명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정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다, 들어가야 된다, 끝까지 우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소신입니까? 이 소신이 고집입니까? 믿음입니까? 성경은 이것은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럼 어떨 땐 믿음이고 어떨 땐 고집인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막 고집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정말 생명을 건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혹시나 내가 믿음이라고, 생명을 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막 생각하는데 이건 내 고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 직전까지 무척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생이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나타나셔서 영광 가운데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라고 하시는데 못 가겠다고 막 버티지 않습니까? 가라, 못 가겠습니다. 가라, 못 가겠습니다. 안 갑니다. 못 가겠습니다. 제가 뭔데 바로 앞에 갑니까? 제가 일개 목동이 아닙니까?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말한 데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40년 동안 입을 닫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조리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고집이 셌던 사람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못 가겠다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입니다. 이건 불신앙이겠죠. 이건 불신앙입니다.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 고집스러운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쉬운 성경 보니까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 뭡니까? 고집 부리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에 그 고집이 완전히 없어져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의견을 다 수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다시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어보면 12명 중에 10명이나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두 명과 합세해서 모세까지 셋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한다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말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긴다.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요, 고집이에요. 고집. 센 고집, 똥고집. 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수기 14장 18절에 마지막 고백, 마지막 고집을 한 번 더 부리죠. 민수기 14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씀을 끝까지 이제 말하면서 가야 한다, 그렇게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0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돌로. 오직하면 그랬겠습니까? 오직 고집이 그냥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맨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큰일 났다, 모세가 안 보인다, 막 그렇게 막 허둥대다가 우상을 만드는 실수까지 했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모세가 고집을 부렸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질긴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고집이 세도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의 소신,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까지 그러잖아요. 너무 고집스러워, 자기만 잘난 체 해,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소신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집세다, 정말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모세의 소신이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지옥 가는 고집, 히브리서 3장의 지옥 가는 고집과 천국 가는 믿음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집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떠나갔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야 잘 믿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이야? 여기서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선 아니겠어? 그런데 갑니다. 왜 갑니까?
소신, 믿음, 말씀 때문에 갑니다. 말씀.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의 광신자였냐면 아들을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을. 아무리 열광적으로 믿어도 그 정도면 광신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정말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는 그 모세의 신앙이 고집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고집입니다. 고집.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모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이 시대는 좀 변했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이 정도의 소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정말 고지고대로 아들을 죽이는 번제로 드리는 그 고집이 소신이고 믿음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도 얘기하고 레마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내 현실에, 지금 나의 상황에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제3자의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고집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고집의 차이는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내가 놓고 있는가? 버렸는가? 믿음도요, 말씀을 버리면 고집이 됩니다. 믿음도 말씀을 버리면 고집이 돼요. 70인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주님도 그들을 막지 못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해되지 않는 많은 말씀을 버립니다. 내 상황 가운데 맞지 않는 말씀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아니야,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야, 버립니다. 여러분, 70인이 제자들이 떠날 때 같은 시간에 12명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앙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도 설명해 주셔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런 거야. 이것은 이런 거야. 다시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7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말씀을 그 12명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해 못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 아시고 너희도 가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요.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골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가 붙들고 싶은 말씀만 붙듭니다. 나머지는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나머지는 버립니다. 이건 나와 관련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처음 우리 부모 세대 그 믿음처럼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르짖고 하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변화됐습니다. 믿음의 어떤 그 본질이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듣지만 그 지옥의 두려움을 알지 못한 채 천국의 소망만 듣습니다. 이전에 내가 정말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 거했던 그 사람이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알지 못한 채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천국의 소망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 회복되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살다가 조금 더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당연하지 뭐, 그럼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랑하시는 자 다윗조차도, 또 믿음의 사람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두운 현실을 밝히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의 정서가 우울하고 그의 삶이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빛 되신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냉정하게 말씀을 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버리면요, 믿음도 고집으로 변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대세를 따라갑니다. 10명의 사람, 12명 중에 10명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게 요새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스미디어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겁니다. 2명이 이상한 소리를 계속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상한 말이 됩니다. 이 시대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목사님들은 무슨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가고 싶은 생각. 그런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무겁게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세로 여겼던 신앙이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 신앙, 예수님 당시의 대세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 많은 다수 중에 소수만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수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그러면 그 이단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세리와 창녀들보다 낫지 않다. 차라리 세리와 창녀,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와 창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바리새인 믿음, 너희들의 믿음보다 훨씬 낫다. 이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어떤 누구보다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줄줄 아마 툭 치면 말씀이 줄줄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너희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의 핵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 말씀의 핵심을 너희가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핵심을 버리니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생명으로 칠해져 있지만 속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회칠한 무덤이다.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버렸을 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고집이 됐습니다.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믿음이 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믿음도 고집이 돼서 생명이신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소신이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고집스럽게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단지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요, 바리새인처럼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그냥 지식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때 그런 믿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고집스럽게 붙드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집스럽게 붙들겠습니까? 그냥 소신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말하면 이게 진리야라고 그냥 소신 있게 밀고 나갑니다. 소신 있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불편한 말씀들은 다 버리면서 걸러내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소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신과 그 믿음도 여러분, 말씀을 버릴 때는요, 고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고집스럽다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니까 아주 상징적인데 십계명 돌판을 던지지 않습니까?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 십계명이 여기 하나님 직접 주셨지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미 버렸기 때문에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이 상징적이에요.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12명 중에서 10명이 옳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옳다고 하면 너무 쉽게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면서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기 33장에서 통곡했습니까? 가라.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는 그 소신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쉽게 말씀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하고 버리는 믿음은요, 그 믿음도 고집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요새처럼 신앙생활이 쉬운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들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요, 좁은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회칠한 무덤 같은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도 인도하시고 고집스럽게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